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제자들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황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녀 혼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준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런데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돌의 크기는 이 세 여인이 가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무덤을 막아 놓은 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무덤에 막아 놓은 돌은 훨씬 큰 것이었고 더 무거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돌 무덤도 성인 남성의 키보다 조금 더 높은 크기의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던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은 심히 더 큰 것이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그 이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심히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봉하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태는 말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요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심히 큰 돌로 막은 이유는 혹시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도 혼자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악한 짓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잘 알듯이 이런 행동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행동이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정말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새벽이 되자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달려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달려간 거죠.
여인들은 향품,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달려가도 그 돌무덤, 경비병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몸에 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간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만 달려간 거죠. 남자들은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여인들은 대책 없이 달려갔어요. 이 향품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관제를 드릴 때나 또한 여인들이 특별한 날,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런 날 몸을 치장할 때 쓰던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쓰던, 장례를 위해서 쓰던 너무나 귀한 것이었죠. 에스겔서 27장 22절에 보시면 이 향품은 아라비아 남쪽 스바에서 수입된 것인데 이 향품의 가치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황금과 보석, 향품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하실 때 쓰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고를 열어서 보여주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 은과 향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물고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향품은 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향품은 너무나 귀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귀한 향품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장으로 가서 그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새벽이 되었을 때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를 수 있었겠습니까? 경비병들이 있고 돌무덤이 막고 있는데 그래도 그 귀한 것을 구입한 거예요. 어떤 여인에게서는 자기가 가진 전부의 돈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바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렸겠죠.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 돌무덤이 막혀 있다면 그 돌무덤에 발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여인들은 그것을 준비하며 달려간 거죠.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되지만 말로 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하며 동시에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거죠. 말로 사랑을 표현할지라도 헌신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내가 고백한 이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과 헌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뜨겁게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내 삶의 행함과 충성으로 나오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동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행함과 헌신이 우리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행함과 헌신이 우리의 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행함과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행함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노래하지만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그 예배 또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참으로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 정말 대책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들여서 그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그 새벽에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두운 새벽에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헌신, 그 모습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이 여인들이 그것을 누린 거죠. 누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인들이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 누굽니까? 복음서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여인들이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없어졌다, 무덤이 비어 있다, 그것을 가서 알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자신들의 무리들의 리더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무리들이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했지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 어떤 인격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34절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돌이킨 후에, 무엇에서 돌이켜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킨 후에 무엇을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무리들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누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사자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여전히 베드로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지도자로, 탑 리더로 인정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했다면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누군가가 실수하면, 특별히 리더들이 실수하면 비난하기 바쁩니다. 흠집내기 바쁘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외면해 버립니다. 왜 그랬어? 하면서 외면해 버리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판단,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를 비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희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랬어요 하면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물론 안 그랬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흘리니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어떤 리더들이 잘못하면, 잘못이 드러난 것 같으면 그 잘못이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관계없이, 그리고 베드로처럼 심지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말하고 드러내고 흠집내기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면서 외면해 버리는 거죠. 손절해 버립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그를 여전히 무리들의 리더로 인정을 하고 그를 따랐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리고 돌이켜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단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향품을 무엇 때문에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그 머리에 쌌던 수건들이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여인들과 제자들이 믿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서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듭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 비어있는 현장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그 여인들,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믿는 성도들의 모습,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죠.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이게 될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고 쫓아가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천사들의 말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믿음 없지만 참 예뻐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무작정 달려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행함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온 그 행함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는 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한, 깨닫고 있지 못한 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그 축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방적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관계없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오는 그 모습,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모습,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모습을 따라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의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때로는 오해로 말미암아 달려간다 할지라도, 향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행함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계명을 지키면 아는 것으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계명,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함으로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삶은 그 삶 가운데 그 사랑의 계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동반될 때 그때 진실한 사랑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는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믿고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현장을 보고서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전히 무덤에 계신 거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냥 무덤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불안한 제자들, 불안한 여인들, 여전히 주님은 무덤에 있어야 될 존재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이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죽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말씀이 있는데 불안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자꾸 무덤에 가두는 것입니다. 살아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리의 외적인 것도,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함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활신앙인가?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포기한 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그 공동체의 리더로 인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상황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우신 리더십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빈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한계에 갇혀서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에 갇혔고 자신의 이해의 부족한 그 이해의 능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행함, 그 여인들은 정말 큰 행함이죠. 그런데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맞을까라고 하지만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넘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생각을 넘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당장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해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세우신 리더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함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